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내 아이들에게 기억될 이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첫째 아들인 이준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준이는요, 아토피가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아이인데요. 알러지 반응이 좀 올라오는 음식들을 조금만 먹거나 손에 대거나만 해도 막 피부가 간지러워지거든요. 한 날은 차를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막 끓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음식이나 그런 공기에 좀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막 끓여서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준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 운전 중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제가 기도선 이렇게 하면 기도선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선 했더니 아빠 먼저 막 이러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먼저 기도선 할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이준이가 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평소에는 또 아멘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아멘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준 아멘 해야지 했더니 아빠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론 이 3살도 채 안 되는 아이에게, 36개월도 채 안 되는 아이에게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참 기도선들 잘하고 아멘 소리도 잘했던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적색 신호가 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하지? 어린이부 사역자로서도 항상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참 저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항상 숙제였는데요. 그게 이제는 저의 아이까지 또 이제 해당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실존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짜로 놀라운 축복이고 또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하나의 일입니다. 근데 더 이 대상을 좀 확대해 본다고 하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더 확장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피부로 좀 와닿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 2장 23절에서부터 하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부터 좀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 4장을 건너서 5장까지 지나서야 비로소 이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듯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던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갔던 이 모세, 극명하게 이 두 그룹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4장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을 좀 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나옵니다. 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을 뿐더러 진짜로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할 때 네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듣고 믿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 애굽을 대표한 이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로 바로가 그랬죠. 우리 5장 2절 한번 살펴볼까요? 5장 2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극명한 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한쪽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끝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끝까지 풀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좀 맞이하면서요. 조금의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너무나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었어요. 진짜로 한 번만에 믿게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좀 그들의 입장에서 좀 보면 제 말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오랫동안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맞아요. 애굽 땅에 간 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갔던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전해보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한 번에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노예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표현은 하진 않지만 적어도 8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80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다 보셨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바로 믿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로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없애주실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점을 잘 해결한다면 이 비밀을 잘 풀어낸다면 아마도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듣는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아이들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에 충분히 하나님을 들려주는 겁니다. 들리는 하나님이 그 귀에 계속해서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말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성도님들 혹시 지금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지금 이 이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군지,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해서 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은 만만치 않은 땅이었었어요. 특히나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앞에 펼쳐진 정말로 재물이 넘치고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참신인지에 대한 마음들이 아마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착각하게 할 만큼,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라신이 보이고요, 나일강의 신이 보이고요, 풍요의 신이 보이고요, 개구리의 신이 보이고 모든 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딱 한마디, 모세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요, 꾸준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마디에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이제 키워가고 싶어서 먼 나라로 떠난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서는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현실로 그렇게 진짜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떠났다면, 아이가 낳기 전에 떠났다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떠난 날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딱 마주쳤을 때 이 아들이 아빠를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엄마를 통해서 사진을 계속 보았거나 엄마를 통해서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들어왔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평생도록 그들의 귀에 들리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작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조엘 비키가 쓴 책,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라. 정확히 말하면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라 라는 소책장인데요. 한 120쪽, 이게 손바닥 하나 크기만한 120쪽 되는 진짜 소책자예요. 조그만 책자인데 제가 그냥 무심코 그거를 읽다가 충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말하는 것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경건한 대화. 아이들과 경건한 대화를 하라고 그 책에 조엘 비키가 강조를 하거든요. 혹시 성도님들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대화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담기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었어요. 제 하루를 돌아보고 제 최근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준이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려주는 적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경건의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경건한 대화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넓게 보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도 이야기할 뿐더러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가장 큰 선생님은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과 대화할 때 세상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오늘 밤, 정말로 먼 밤이 아니라 오늘 밤에 아이들과 함께 누워있다면, 혹은 오늘 식사 자리나 또 아이들과 아니면 내 자식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요,
이제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젊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 안에 아이들한테 계속 귀에 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풍성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들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랬기에 그냥 모세가 한마디 딱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이구나 바로 딱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마주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요, 모세가 들려주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3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말씀만 전하지 않고요, 이적도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고 자기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입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마도 이 작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이 믿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을 넣으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나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적들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물론 기적의 하나님이기에 비상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가깝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날마다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손을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나병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또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마주할 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변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3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 말이 바로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일련의 과정들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모습 하나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그 모습,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비춰질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의지로 이 어린이부를 맡지 않았어요. 정말로 전 뜻하지 않게 지금 어린이부를 맡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소명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한테 저는 정말로 눈을 최대한 낮춰도 중등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 안에 중등부 이하로 내려갈수록 아이들한테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중등부 밑으로는 제가 안 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이들을 맡기 시작했고 아이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이들만 맡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 만나면서 아이들이 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작년 가을부터 아이들을 또 1대1 신방을 하면서 아이들을 더 깊게 만나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더 아파지고 더 긍휼이 아이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아이들이랑 계속 겪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면 돈이 보입니다. 아직 그 어린 아이들한테 성공이 보이고 명예가 보여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이 성공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훈련받는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돈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예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이 돈을 갈망하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명예를 갈망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일방적으로 그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는 모습을 제가 딱 마주하면 너무나 마음 아파요. 다행히도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뜻하지 않는 고백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보면 이제 그때의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모습, 명예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아이들의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모습을 바라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은 정말로 삶이 형통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넉넉해질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분명히 출애굽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마지막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분명히 뭔가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해지는 것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요. 진짜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재물들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재밌게 조금만 더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요. 이 얻게 된 금과 은과 의복과 많은 폐물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건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내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드러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변화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이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아이들도 따라가고요. 우리가 재물을 포기하고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아이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로 은혜로 덧입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들은요,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요,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날마다 드러남으로써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아이들로 자라갈 때 그 좋은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정말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누릴 기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기쁨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누리는 모든 기쁨들이 아이들도 동행하면서 느끼는 기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저 장미꽃 이슬리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할 일 많아서 나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저 놀라운 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보이는 사건이 되고요,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호사서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힘쓰는 내가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아이들이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가 풍성히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이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